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도 우리로 아멘 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온전히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그 신령급을 걸음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에 주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도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지요.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로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찬양, 말씀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유다서와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우리 평소에 좀 익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좀 외워서 우리가 주장하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외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살아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시편 33편 12절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나라, 그 백성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건국 73주년 그리고 해방 76주년 기념을 날을 통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긴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이 단군이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이 경천외인 홍익인간이었습니다. 경천외인, 이게 성경의 핵이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외인. 이런 경천외인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출발을 했던 참 복된 나라였습니다. 그 2000여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지나면서 삼국시대를 거치는데 특별히 이 삼국시대에 이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국교로 만들어서 신라는 명실공히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금도 경주 불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라가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려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가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불교가 한참 왕성했는데 결국 신라가 불교 때문에 망하고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했는데 불교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역사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이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의 또 나쁜 점들이 이 조선에 많이 부각돼 가지고 남존여비라든지 양반상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급사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일하지 않는 것이 복받은 것으로,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이런 종들만 하는, 노비들만 하는 이런 비극적 사회를 만들어서 결국 조선도 무너지게 됩니다. 힘없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역사학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불교로 시작된 나라가 불교 때문에 망하고 유교로 시작된 나라가 유교 때문에 망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은 단군이 가졌던 그때 신념으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외인의 사상,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상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 기적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데 기독교 정신과 사상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정말 없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시작을 기도로 하는 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라, 국교가 아닌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그 바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독교 부흥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고요.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한 30개 이상이 한국에 있는 이런 정도의 큰 복을 받았고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인구 비례, 교회 비례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강국. 이와 더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 10,000명 보내니까 국민소득 10,000불 되고요. 선교사 20,000명 보내니까 국민소득 20,000불 되고요. 선교사 3만 가정이 나가니까 3만 불 되었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지은 목적입니다. 경천애인 하면 흥합니다. 순천자는 흥하는 것이요 역천자는 망함이 이 세상 질서요 원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참 귀한 메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과정에 이제 거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명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클라이막스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헬라에서 아마 헬라에 흩어진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요.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하는 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면담을 못하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하잖아요. 빌립에게 당신의 선생님 좀 우리 좀 뵙자. 아마 헬라의 유력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저들이 예수님 좀 뵙자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 좀 엽주자 해서 둘이 가서 예수님께 여쭙는 데서 오늘 이 말씀이 터져나온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나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러 왔는 모양인데 나는 너희 손에 건짐받는 것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묻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를 보낸 목적이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그리고 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아주 귀한 메시지를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가 바로 한날에 미리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은 바로 자신을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밀로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묻혀야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삽니다. 즉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먹어야만 삽니다. 역설로 생명은 다른 생명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모든 양식은 다 생명이죠. 열매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생명이죠. 고기도 생명이죠. 죽어야 내가 삽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워진 질서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유지됩니다. 우리가 무생물 먹고 살 수가 없지요. 무생물은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 먹이사슬, 우리를 돌아가는 질서입니다. 자, 이래서 다른 생명이 살려면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하는 이것이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한 날의 밀도 그냥 우리가 먹고 나면 끝나지만, 먹고 나면 없어지지만, 그것이 다시 죽어 싹을 낸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이 메시지 중에 두 가지를 우리 한번 붙잡아 보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희생으로 이어져 갑니다. 희생으로 세워져 갑니다. 희생 속에 섬김으로 온전하여집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에 자람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의 헌신과 희생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맛있는 과일이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 희생이 있었기에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뜨거운 헌신과 그 생명까지 내어놓는 희생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복을 좀 받기를 원한다 하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책을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님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이 책을 선물 받자마자 바로 와서 쭉 그냥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냥 책장에 넘어갈 수 가는 참 흥미있는, 참 그러면서 많은 도전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면서 오는 이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주신 24절 말씀을 제가 새기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사람 KBS 다큐멘터리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저 부산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13살 나이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함께 따라간 그 사람입니다. 그는 13살에 가서 나름대로 목회자의 아들로 좋은 학교들을 거쳐서 최고의 다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32살에 생각지 못한 큰 병을 몸에서 발견합니다. 병이 심장이 이렇게 막혀서 제기능을 잘 못하게 하는 빈맥정이요? 이거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한 1년 반 동안 치료를 하는데 1년 반 후에 치료 후에 내려진 결론은 이식을 받아야만 삽니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생명 유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장을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5개월을 기다렸는데 심장이 나타난 겁니다. 5개월 기다려서.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5개월 정도 기다리는 중에 죽는 사람이 90%랍니다.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5개월 기다리는 중에 90%가 죽어나간대요. 그 자기가 병원에서 지금 수없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개월째 됐을 때 점점 심장은 기능을 잃어가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럴 때 주치의가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심장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내일 수술을 할 겁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한마디 옆에서 그 주치의 선생님이 한마디를 또 더 하셔요. 옆에 금방 들어온 환자, 어제 들어온 환자가 있는데 당신의 심장과 똑같은 심장이 필요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틀밖에 못 산대요.
이틀 있으면 끊어질 심장. 이 말을 왜 거기서 자기에게 했는지. 그 말을 듣는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 심장이 왔는데 이것을 나를 걱정 안 하고 내가 그를 걱정해야 된다는 이 기가 막힌 딜레마. 이 속에서 그는 고민합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나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학적으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입니다. 잘 관리하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주셨는데 일주일, 한 달 전, 길어야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틀이고 자기는 일주일이고 5개월 동안 안 나타난 심장이 일주일 동안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심장이래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수술 준비 잘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선생님 하고 불러요. 내 심장을 주십시오. 그 여자한테 주라는 겁니다. 주치의가 화를 내면서 미쳤냐고. 가족들하고 의논해봐라고. 가족들한테 의논하면 안 되는 일이죠. 누가 허락하겠어요? 두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허락 안 하죠. 그래서 의논을 안 하고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심장을 가지고 옆에 있는 환자를 살립니다. 살리고 나서 자기에게 올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이것이 병원에 쫙 퍼지면서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랍니다. 그렇게 날카로워졌던 의사나 날카로워졌던 간호사나 날카로워졌던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 날카로움들이 묻어지면서 이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런데 본인은 점점 꺼져가는데요. 다행스럽게 생명이 꺼지기 전에 심장이 하나 다시 도착을 했답니다. 심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 수술을 마치고 나서 그 주치의가 하는 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인데 태어나서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내 심장을 저에게 내어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쨌든지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어쨌든 심장이 왔는데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그 고액의 연봉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아내하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펄쩍 뛰지요. 무슨 그 몸으로 사업이냐. 그냥 직장에 다시 돌아가서 있으라. 그래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치료비도 감당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고 한 1년을 그대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차고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고 동생이 선물로 형님 뭐 사업하고 싶다며 사업하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소포로 보내봤더래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차고에서 시작한 설계회사. 이 사람 설계회사가 바로 지금 미국 동부에서 팀 하스라고 하는 설계회사인데 미국 동부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20년이 지난 다음에 동부에서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 중에 하나. 나라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상들을 받는지 엄청나게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참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제목을 페이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오늘 이 페이버. 저는 이 페이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이 사전에는 은혜, 뭐 이런 은혜, 자비,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랍니다. 미국 말에 없는 단어가 우리말의 정이라는 거지요. 정이라고 나오는 걸 이거 번역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는 정을 알잖아요. 그건 뭐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무슨 정, 무슨 정. 이 정 참 설명이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 페이버가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단어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은혜로 나타나요. 은혜, 긍휼. 그런데 이 페이버가 어떤 거냐. 조금 더 이 사람 얘기를 더 하고 이 페이버를 말씀드리면, 자,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설립 이념 뭐라고 정했느냐. 잠언 31장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 이게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이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자고 하나님의 복을 입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회사를 세운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다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여곡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커가는데 참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6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회사 설립 5년이지요. 6년째 심장 교체하고 6년째 되었을 때, 또 심장에 자기는 오랫동안 알아서 알잖아요. 정조를 알잖아요. 아, 왔구나. 10년은 간다고 그랬는데, 10년은 무리 없이 잘 통과한다고 했는데, 왜 6년에 이게 왔는가? 이러고 병원에 급히 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다 했는데, 다시 갈 때가 된 겁니다. 다시 심장을 이식해야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6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심장을 바꿔주면서 의사가 퇴원하는 날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은 주치의가 조심하여 잘 사세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으로 한 사람이 2번 이상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겠기 때문에 돈 있다고 계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수술을 했으니 당신은 잘 이 심장으로 버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심장은 참 좋은 20대의 젊은 청년의 심장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참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는데 16년 차에 또 심장에 무리가 온 겁니다. 10년 정도 건강하게 뭐 불편 없이 사는데 16년 됐으니까 많이 살았잖아요. 그날 또 이 두 딸이 피크닉을 가자고 해서 딸하고 함께 약간의 경사가 있는 산에 피크닉을 갔는데 정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크닉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꾹 참고 잘 다 통과하고 집에 왔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관 2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것을 2개 중에 하나는 못 뚫고 하나만 뚫고 나도 뭐 사는 데는 산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뚫고 나서 그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개를 뚫어보려고 했는데 1개는 안 뚫히니까 이거는 못 씁니다. 뚫힌 하나를 가지고 유지하다가 문제 있으면 다시 바꿉시다 그러더랍니다. 16년 전에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나라 법으로 2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당신은 2번 다 사용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했던 분이 바꾸면 되지요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올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당신 심장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퇴원을 합니다. 참 그렇게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대요. 법이. 내 심장을 그렇게 내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받았던 심정이, 첫 번째 받은 그 심장이 버려야 할 심장이래요. 다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는 불가능한 심정이래요. 그런데 심장, 이 병원끼리 연결해가지고 제발 여기 응급환자에게 빨리 심장을 좀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다 SOS를 쳐놨는데 여기 버려야 되는 심장이지만 응급용으로는 수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40대에 알코올 중독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이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간이다. 그런데 응급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임시로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라도 사용할래? 하고 주치의한테 온 겁니다.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 응급으로 이거 사용할래? 할 때 얼마나 고민이냐. 왜? 이거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좋은 걸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꺼져가니까 그야말로 응급으로 받은 것 가지고 6년을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을 다시 또 기회가 돼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쓰는.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페이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세요.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쪽에 가면 저 느헤미야가 그 지금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다시 부흥하고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 앞에 왕이 너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한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얼굴이 수척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 요구할 때 내게 주실 은혜가 있거든. 나에게 혹시 왕으로서 베푸실 능력이 있거든. 나를 내 고향 땅에 좀 보내주세요. 요겁니다. 내게 주실 능력이 있다면, 내게 주실 은혜가 남아있다면, 당신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내게 주실 어떤 것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 언제 올 거냐 기한을 정하고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또 내게 주실 은혜가 있거든. 가는 길마다 통행권을 발행해 주셔서 잘 무리 없이 통과하게 해주세요. 길이 워낙 멀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통행권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비자 받아가지고 가면서 또 말을 하지요. 그 지역에 그 풍성한 산림, 나무, 목재를 주셔서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재료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의 족회김으로 다 주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이 그를 도왔더라. 요게 여호와의 손이 도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삐입니다. 자, 다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헌신, 행한 희생, 행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땅의 축복. 그게 베이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베이브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것을 해나가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페이브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서 길게 자기의 간증을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와 내 자손들이
그리고 내 가정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심어야 합니다.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심고 가꾼 자가 열매를 먹는 겁니다. 주여 나무에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무도 안 나오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행동하는 겁니다. 신행일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하죠.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행득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는다. 이 땅의 기독교인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페이브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냥 와서 주는 것보다 은혜는,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은혜지만 주님의 값으로 다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의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은 심는 자가, 수고함으로 가꾸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틀밖에 살 수 없는 그 꺼져가는 생명에게 내 심장, 내게 올 것을 그에게 넘겨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빼입으로 인정받아서 내가 내 일을 그렇게 했구나, 내가 나를 믿고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정말로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동양인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정정한 사람들 다 제끼고 그 동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축 설계사무소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브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만들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나가는 역사.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삶이라고 제가 이 시간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멘이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자를 섬기며 또 헌신할 자리에 희생할 자리에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이 페이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열매로 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이 땅에 받은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뜻을 준행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